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감독에 대한 자격, 감독의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회자, 장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목회자와 장로를 이제 통합해서 일컫는 말이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제 목사와 장로라는 그 직분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은 이제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직분이 되었고, 장로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일에 이제 더 집중이 된 직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장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신방해 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목사도 하지만 장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오거나 갈 때, 그리고 교회에 어떤 새로운 성도가 올 때에도 장로들이 이들을 돌보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현대 장로들은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그저 행정적인 일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성도들을 목사와 함께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이제 더욱더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와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많은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눈에 띄는 아주 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이 말은 결혼 생활에서 이제 신실한 자여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일부 일처제 결혼을 서약을 하고 그 서약에 충실한 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신은 안 되느냐? 사실 이제 독신도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나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독신자나 아니면은 재혼자나 이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장로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재혼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부나 호라비의 재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재혼의 경우에는 이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순 재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허용한다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절제한다는 것은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3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외적인 용모나 생활의 모습에서도 이제 단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고 단정한 모범적인 그런 생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어떤 이제 장로와 목회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절하다, 알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또 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제 숙박 시설이 현대와 같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순회 설교자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제 대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이제 모범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리스도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자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목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배우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면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가 가르치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무를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어떤 다른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이 중요한 직무, 이 가르치는 직무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함께 도와서 이 목회자가 그 직분의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도자는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술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면 난폭하지 않고 이제 너그럽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에는 영육이 병든 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목회자와 장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불필요한 논쟁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와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생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떤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동기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와 장로는 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는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
이 모두에서 지도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한 경계의 예로 제사장 엘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부조리한 이익을 탐했는데도 엘리가 그 아들들의 그 부조리한 행동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들은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부조리한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제지하고 이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기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는 가정에서부터 잘 다스리고 단호한 권위를 길러야 합니다. 그 권위로 가정을 잘 돌봐야 하며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장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충분히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겪은 자가 어떤 목회자나 이제 장로가 되어야지 이런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겪지 않은 자가 빠르게 어떤 교회 지도자의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중대한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중대한 직분을 맡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목회자나 이제 장로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감독에 대한 자격, 즉 목회자나 장로가 되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들이 사실 목회자나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방향대로, 이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와 장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여러 번 읽으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